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손은 들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고 또 부모님 붙자만 생각해도 때로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그런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상에 모든 가정은 천국과도 같은 가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여서 정말로 부모님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녀된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관계가, 지금 이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나 사이에 이 관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은 관계가 썩 좋지 못한 자녀된 여러분에게 찔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좋게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관계가 원만치 못한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짚어주는 말씀이 없이 그저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되고 형통하고 취직 잘 되고 결혼 잘하고 그 다음에 이 취업난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번창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만 증거된다면 그것은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복된 말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만치 못한 관계에 있다면 이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은 두 돌판에 나뉘어져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물론 영으로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바로 육의 부모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10계명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지만은 이 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부모님과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하면 틀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거 귀가 요새 좀 잘 안 들리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부모님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눈에 보이세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죠.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하냐?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바로 도덕,
일륜지의 바로 그런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사회 질서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집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가 만약에 학교나 학원에 가면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할까요? 그리고 그런 청년들이 만약에 회사에 가면은 자기의 오너를 정말로 존중하고 여러분 따를까요? 그런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회의 그런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청년 자녀는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바로 장유유서, 즉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에 갔든 간에 그런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야, 저 청년 참 예의 바르다. 저 청년 참 장유유서, 위아래를 알아볼 줄 안다. 그런 청년은요, 어디 갔었든 간에 그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예의 범절, 야, 저 청년은 참 기본이 되어 있어. 비록 업무 능력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 능력이라는 것은 조금만 가르쳐주고 또 함께 동역하면 얼마든지 시너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공경은요, 신앙생활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믿는 가정에 있는 자녀는 그래요, 이 말씀 그냥 뭐 걸러낼 것 없이 그냥 말씀 들으면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 나의 불찰,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여러분 중에 보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자, 믿지 않는 부모님을 오늘 나의 부모님으로 두고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지금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면 더 잘하셔야 됩니다. 더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바로 믿지 않는 부모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연희교회 청년이 부모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자, 믿는 부모님이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아버립니다. 전도는요, 가정 밖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LMTC 강의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하면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카자흐스탄 혹은 몽골? 비행기 타고 혹은 배 타고 간 곳? 아닙니다. 바로 선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다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깝고도 가장 귀중한 선교지는 어딜까요?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언행 심사가 만약에 좋지 않다면, 나쁘다면,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오늘 그의 행실이 나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부모님과 그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절대로 남을 수 없습니다.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구나.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한 가정에 살면서도 마음 문이 딱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부모님에게도 잘하셔야 되지만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 혹시 계신다면은 그 부모님에게는 여러분 더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부모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연고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의 백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회 질서의 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어떤 연유에선 간에 혹시 틈이 있고 또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질그릇이요 여러분도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고 또 금이 간 질그릇 서로 자 잘해보자고 자꾸만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조그마한 금이 갔다가도 자꾸만 부딪히게 되면은 더 큰 깨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그러한 부모님, 관계가 불편한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은 여러분 맡기라고 하는데 꼭 여러분의 인생길과 짐과 또 행사와 그리고 염려만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또 그 부모님이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즉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부모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자작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그런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많은 열매를 기대할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열매는 뭘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맺어야 될 바로 그 신앙의 열매는 부모지간에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이 순종이라는 뜻은요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하라는 말씀의 바로 뜻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두 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요, 또 한 분은 자기를 바로 길러준 아버지죠.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에게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게 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는 것처럼 바로 부모님도 그렇게 대하면서 공경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의 말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어떤 부분을 순종합니까?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순종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불순종하는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싫어도 결국에는 내 영혼과 나의 삶을 위한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똑같은 말 3번 이상 들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잔소리라 생각합니다. 또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했을 때, 장성했을 때 분명히 이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또 잔소리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또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미 부모님이 여러분의 곁을 떠난 뒤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때가 올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에 철이 들지 않아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을 잔소리처럼 여기면서 또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여러분 어떤 부모치고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믿지 않는 부모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팔공산에 올라가서 갓바위에 올라가서 새벽부터 여러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습니까? 하물며 믿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자 이렇게 하라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에도 순종한다면은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삐그덕거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내 자신을 위한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부모님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공경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미 마음의 문을 꽉 닫아놓고 귀도 딱 닫아놓고 좋은 말을 해도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하는데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녀. 그 자녀는 잘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의 비결을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혹은 여러분 주위에서 선배들이 대박 터뜨리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강연할 때 가서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여러분 몸은 힘들지는 몰라도 그 수고와 그 땀 흘리면은 반드시 보람과 기쁨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청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끌리죠. 처음에는 눈도 번쩍 뜨입니다. 귀도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갑니다. 호기심이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방법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껴있는 영혼이라면 이곳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니느웨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될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짜놓은 다시스로 우리는 걸어갑니다. 만약에 이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뒤늦게나마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영혼이 껴있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크게 뉘우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부모 공경,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하면은 잘되고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쉬운 도시가 아닙니까? 그래, 내가 잘되기 원하고 또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은 절대로 내 힘 가지고 내 감정 가지고 내 뜻 가지고는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까지 부모님에 대한 나쁜 이미지 혹은 나쁜 그런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한번 공경하리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저의 간증을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제가 광주 상무대에 3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있었던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저희 부친 아버지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하다니. 왜냐하면 한 번도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무지막지한 분은 아닙니다. 속정이 있는 분이에요. 겉정은 없지만 속정이 너무나 깊은 분이에요.
그분이 상무대에 가서 훈련하는 아들 고생한다고 편지를 적었는데 딱 A4 용지 한 장입니다. 위아래. 그런데 저는 이 문장을 눈으로 보자마자 저는 속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랑하는 아들 오윤. 중간에 내용 읽고 마음이 감동된 것 아닙니다. 그 몇 글자 되지 않는 그 단어, 사랑하는 아들 오윤. 저는 더 이상 그 아래 내용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슴이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메어졌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그냥 속정이 깊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편지까지 하며 그것도 문자를 통해서 자식을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야, 내가 지금까지 대하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겉모습이었구나. 속이 이렇게 깊은 분이시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때로는 한번 여러분을 안아주기를 여러분은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님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부모님은 강한 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처럼 연약하고 약한 분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간도 있는 이 가정 5월달에 나는 나름대로 나와서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뒤에 있는 부모님과 관계가 혹시 원만치 않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입장에서만 부모님이 다가와서 아무개야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여러분 용서받기만을 여러분 원치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용기를 내어서 핸드폰을 들지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집에 찾아가시는 간에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쩌면은 부모님은 여러분 관계가 저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수습할 수 없는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바로 단 한마디 자식인 여러분의 입에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쩌면은 이 한마디에 그동안에 수년 동안 계속해서 쌓였던 그런 불편한 관계들이 한순간에 녹아질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부모님도 그렇게 마음이 오픈된 분은 아니에요. 속정은 있지만은 그렇게 오픈된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번 올해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부모님, 제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강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처럼 약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학업의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또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 생활을 꾸려보니까 그래요. 가정이 평안하면은요 목회도 신방도 진짜 신납니다. 그런데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나가서 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께서 자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은혜 숨불 기둥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부모님이 축복해 주면서 여러분이 학업 현장으로 또 직장으로 나간다면은 여러분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당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가정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직장도 승진하고 또 큰 프로젝트도 따가지고 모든 것들이 순탄대로예요. 공부도 이상하게 올 한 해는 이번 학기 때는 잘 됩니다. 성적도 잘 나왔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의 무거움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과의 관계라면 여러분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것은 그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치고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요나처럼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야 인생 대박 터뜨리는 것 같고 인생 평탄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중간쯤 가다가 스톱이 됩니다. 강력한 그런 장애물에 걸려서 여러분 매우 힘듭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지경에 있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에 오늘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되고 또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은 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도에 말씀드렸지만은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면 1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2년이 갈 수도 있어요. 세월이 가다 보면은 내가 언젠가는 부모님과의 이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해야지. 그런데 다 깨달은 그 뒤에는 부모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찾아가도 안방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다, 부모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얽히고 설키고 막힌 관계들이 풀어지고 열리고 뚫어질 수 있는 관계,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도 부모님을 둔 믿음의 청년들의 기본 자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정체되어 있고 막혀 있고 닫혀 있고 또 꼬인 모든 삶이 있다면 3절에 기록된 축복의 말씀처럼 닫힌 것은 바로 뚫리고 또 막힌 것은 풀어지고 꼬인 것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정말로 이번 이 주일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잘 회복하여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떳떳하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하셨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마음껏 주님 영광 위해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해주는 그런 부모님을 든든한 인생의 후원자로 두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